아멘. 어제 우리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일어난 거룩한 교환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살펴봤어요.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거룩한 교환은 뭡니까? 나의 죄가 예수님께로 가고 대신에 뭐가요?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로 오는 것. 그게 거룩한 교환이었어요. 또 나의 죽음이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로 오는 것. 이게 거룩한 교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예언이 실현되는 그 장소, 진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소로 누가가 우리를 이제 안내하고 있어요. 골고다 언덕에 이제 해골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골고다니까요. 골고다에 십자가가 3개가 섭니다. 십자가 3개가 섰고 3명의 죄수가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가운데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계시고 좌우에는 강도라고 칭해지는 사람들이, 행악자라고 칭해지는 강도들 두 사람이 양쪽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주변에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3가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들려온 것은 예수님의 목소리입니다. 군인들이 굵고 거친 쇠못으로 예수님의 손목과 발목에 못을 박습니다. 무자비하게 박아넣겠죠. 망치질을 합니다. 예수님의 손발이 찢어지고 살이 다 찢어지고 뼈가 어긋나고 아주 그냥 처참한 고통. 너무 생각할 때마다 그렇죠. 가장 극심한 고통의 순간이죠. 그런데다가 지금 로마 병정들은 그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으면서 막 낄낄대고 있는, 진짜 뭐랄까요, 그 밑에서 그렇게 피 흘리고 그렇게 하는 그런 벌을 하는 사람들도 참 제정신으로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그거를 보면서 웃고 떠들고 옷을 나누고 낄낄거리는 좀 광기에 사로잡힌 그런 모습이겠죠. 이런 폭력과 수치 속에 있었던 예수님의 입술이 열리는데요, 저주가 아니었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저주도 아니었고 비명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술에서는 그 가운데에서 용서의 말씀이 나옵니다. 34절이에요. 우리 34절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엄청난 고통 가운데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계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입술을 열어서 하신 말씀은 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였어요. 애써서 탄원하십니다. 애써서 굉장히 애쓰세요.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그들을 변호하십니다. 지금 자기를 죽이고 있는, 자기에게 채찍질을 가하고 자기에게 못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변호하시면서 하나님께 이 사람들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변호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용서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일단 직접적으로는 로마 군인들이겠죠. 로마 군인들. 폭력의 광기에 사로잡혀서 그냥 사람을 그렇게 그냥 못 박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할 수 있는 그런 로마 군인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예수님을 로마 군사들에게 넘겨준 그 종교 기득권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람이요?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빌라도와 같은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이 또 있을까요? 일주일 전만 해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쳤지만 또 일주일 만에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쳤던 무지한 군중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모든 그 사람들 안에는 그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게 다일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저들이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은 직접적으로는 그 사람들이겠지만 어쩌면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정말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수많은 죄인들의 모습을 보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 안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는 알면서도 반역하는데, 우리는 알면서도 불순종하는데 예수님은 굳이 저 사람들이 하는 일을 지금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라고
변호해 주시면서 대신 변명해 주시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가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더 큰 죄를 범하고 점점 멸망으로 걸어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을 예수님께서는 용서해 달라고 탄원하고 계신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주님께서는 지금 엄청난 고통 가운데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지금 대제사장적인 사역까지 감당하고 계세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탄원하는 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서서 하나님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사죄의 선포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그게 제사장의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대제사장적인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도리어 용서를 구하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는 단순히 고통을 견뎌내는 자리가 아니라 죄를 처리하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속에서 십자가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본질은 인간의 악함이 하나님의 긍휼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악함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은 인간들의 죄악을 몰라서 그랬다고 말도 안 되는 그 일로 그렇게 대신 변명을 해주시면서 지금 피를 흘리시는 그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다 허물고 계시고 그 죄를 다 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그 용서의 기도를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용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그 십자가의 용서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음성이 쫙 들려왔다면은 이제 예수님 주변의 음성이 또 있습니다. 두 번째 목소리가 있어요. 두 번째 목소리는 십자가 주변에서 예수님을 향한 비방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조롱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관리들이라고 돼 있어요. 35절에 관리들이 비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남을 구원한다고 했으니 만일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은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한번 구원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 한쪽에 달려있는 강도 한 사람이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은 진짜 나와 당신을 스스로 한번 구원해 보시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세 종류의 목소리가 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만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능력을 보여봐라.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한 비방이 아닙니다. 단순한 조롱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3년 전에 예수님이 들으셨던 말씀이에요.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한번 해봐라. 누가 그 얘기를 했습니까? 사탄이 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도 전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봐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마귀가 그렇게 시험을 했어요. 마귀의 시험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옳음을 증명하라. 스스로를 구원하라. 십자가의 고난 버리고 편한 길로 가라. 마귀의 유혹은 그런 거였거든요. 지금 그 이야기가 다시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조롱하고 있는 거죠. 정말 능력이 있다면 내려와 봐라. 정말 능력이 있다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봐라. 네가 옳다는 것을 보여봐라. 네 능력을 보여봐라.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또다시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때 정말 내려오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진짜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못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도
베드로가 칼로 사람을 쳤을 때 칼을 집어넣으라고 하시면서 내가 천사들 다 불러줄 수 없는 줄 아느냐? 하지만 이래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시면서 그냥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은 지금 그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고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을 쓸어버렸다면 예수님은 승리하셨겠죠. 예수님은 승리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이 고안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허용하신 가장 유일한 능력이고 유일한 지혜였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능력이 있었나요? 당연히 그렇죠. 예수님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을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데 쓰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그 능력을 쓰셨습니다. 아니, 그 능력을 그냥 자발적으로 다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고통스럽게 달려 있었어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사랑 때문이었어요. 사랑 때문에. 못이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붙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꽉 붙들어 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능력을 포기하셨습니다. 자기 증명을 포기하셨어요. 그래야만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도 이루어지고 우리를 향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때 또 하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로 한쪽에 있었던 강도의 목소리입니다. 42절입니다. 4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이 강도는 다른 한 강도는 예수님을 아까 조롱하고 비난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를 꾸짖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아,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강도는 자기에 대해서 강도가 깨달은 것들이 있어요. 강도가 인정하는 게 뭡니까? 너나 나는 죄가 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을 받고 있다라고 인정합니다. 심판까지도 인정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것까지 깨닫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강도가 낙원에 들어가실 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나라. 그러니까 강도는 지금 예수님을 뭘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당신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강도는 예수님을. 예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똑같이 자기 옆에서 못이 박혀가지고 막 피를 흘리면서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강도는 그때 영의 눈이 열렸는지 그런 예수님 모습 속에서도 아, 이분이 진짜 왕이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그걸 깨달았을까요? 예수님이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달았을까요?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강도는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까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제 죽을 거 안 돼. 당신은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거는 아니까 그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즉각적으로 고백하면서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43절이에요. 예수님의 너무 멋진 약속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만나러 가는 그때 이 음성 들으면서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 진짜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이 땅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눈이 열리고 주께서 우리를 맞이하러 나오시는 게 보이고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듣는다면 정말 웃으면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강도가 진짜 성경 전체에 나오는 약속 중에 가장 즉각적으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약속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강도가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강도는 침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강도는 선행을 베풀지도 않았어요. 교회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강도는 지금 뭡니까?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당신이 왕입니다라고 고백을 한 게 다였어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고백하고 자기의 삶을 부탁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바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강도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구원은 나중에 자격을 갖춘 다음에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지금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바로 즉각적으로 임하는 게 구원이에요. 바로 즉각적으로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께서 강도에게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강도도 세상을 떠날 것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삶이 영생의 삶이에요. 영생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만이 영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이 영생의 삶이에요. 우리의 영생의 삶은 이미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의 큰 목소리는 자기의 상식과 기대에 맞지 않는다고 십자가를 부인합니다. 십자가를 비방합니다.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느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하지만 그 큰 목소리 사이로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 음성은 엘리야가 들었던 것처럼 세미한 소리일지도 몰라요. 겸손한 음성이고 온유한 음성입니다. 하지만 권위 있는 음성이에요. 우리가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엎드려서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달라는 기도잖아요.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진정한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세상의 조롱과 폭력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시면서 생명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포기하심으로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못 박힌 손,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용서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는 강도에게도 즉각적으로 열어주셨던 그 낙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우리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이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 그 축복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끄러운 소리는, 세상의 시끌벅적한 소리는, 주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소리를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고 또 예수님께 스스로 구원해보라고 비방하는 사람들의 소리 사이로 하나님 들려오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기도, 하나님 그 예수님의 음성 우리가 듣기로 그 앞에 엎드려 나아가 절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고백합니다. 나를 기억해달라고 고백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함께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손을 붙잡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난당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주님의 그 사랑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스스로의 옳음을 증명하라고 비방하고 또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큰 소리를 내는 목소리들 사이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주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 음성 앞에 엎드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할 때,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할 때, 나를 인도해 달라고 간구할 때 주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그 음성 다시 한번 들려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옳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내가 나 스스로를 내세우는 것보다 주를 높이고 주의 손을 붙잡으면서 이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